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다음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사람의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무죄한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곳은 지역교회요, 가정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삶의 영역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 행위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지역교회 또는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와 있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들, 곧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교회나 모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 모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죄악된 일들이 어차피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에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또는 그런 행위들을 만회하려고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전도와 선교 등의 사역에 인력과 물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의 분량이 차는 날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는 것이요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요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요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개인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그들의 모임인 지역교회나 가정교회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민감하여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의 거룩한 개인,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 사역 등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받으십니다. 일이나 사역이 거룩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러한데 일상에서 행하는 다른 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들 중에서 모임 때마다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나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들을 보고 자기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자기들은 천사와 같은 경건의 수준에 올라선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3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신령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요 이유식도 아닌 젖을 먹는 수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곧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불신자의 수준을 이제 막 벗어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나누어져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있었고 말씀대로 치리를 하지 않고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그들에게 나눔도 섬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역이 아니라 지적받은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바울을 기쁘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과 도덕적인 음행을 하게 하고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고 탐하게 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교회나 모임에는 다른 어떤 사역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모임, 교인들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자들처럼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교회와 모임, 개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임금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서 누가 죽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 피에 대해 속죄를 해서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어떤 부모에게 패역한 자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술 취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돌로 쳐 죽여 백성 중에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하나는 교회 직분자들 중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술 취한 자, 말씀의 기준에서 방탕하게 사는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직분자의 자격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격이고 직분을 받은 이후에라도 자녀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직분을 내려놓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자녀가 담임 교역자, 부교역자, 전도사 등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녀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절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존중되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